교재 페이지 96쪽입니다. 96쪽 4번부터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11번이죠. 11절.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 여기 미, 아세로, 오젠. 여기 이게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미, 누구냐, 미. 이게 이제 의문 대명사라. 미라면 이건 누구, 무엇, 이런 사물을 말할 때는 무엇이고,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이거 풀어보면요. 귀 있는 자는 누구냐? 누가 귀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귀가 있다고 뭘 해야 되냐? 바로 1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원어로 보면요. 이시마로, 이시마, 하, 루하, 오메르. 그죠? 여기 그 성령이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예. 이시마, 하루하, 오메르. 이건 분사입니다. 계속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바로 1번.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기 이제 처음이고, 여기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마지막을 언제나 바로 예수님 형상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가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은 세상 끝 종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악이 다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화된 성화 말씀화된 그때까지 같이 계신 한 분이다. 이걸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자꾸 다른 생각, 자꾸 다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요. 예수님 오직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만 내가 묵상하고 되수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다른 생각들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해보면 그 처음이 그 나중이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처음이 나중이다. 처음. 예. 하리손. 요거 처음이에요. 정관사 때문에 그 처음이죠. 처음. 이게 처음 뭘 말하냐. 시간, 차례, 존엄에 있어 처음.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나중은 하론. 저것을 빼놓으면 아론이죠. 하론. 뒤에, 다음에, 나중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중간에 자꾸 들어오는 다른 생각들은 주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쪽에 가서 2번. 이분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처음에 말씀을 오셔서 내 속에서 얼마 그 기간처럼 말씀을 전하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후부터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달릴 때까지 뭐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그거 똑같거든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말씀 내수 일을 합니다.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또 그 눈먼 게 뭡니까? 내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고 또 벙어리 고치는 건 벙어리 뭡니까? 내가 세상의 말은 잘해도 육적인 말은 잘해도 영적 말을 못해요. 그것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또 말하게 하는 거죠. 예,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육적인 말씀을 말은 잘 듣는데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이 소리가 전부 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 다 들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 못하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듣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규모리 고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역시 내가 벙어리 고침 받은 거죠. 또 내가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어떤 데는 완전 육으로 깨달아졌고 어떤 데는 영적으로 깨달아졌다고요. 그게 바로 뭐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 눈을 고쳐준 거예요. 안지배도 뭡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그 곧 안진뱅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를 고친다. 그럼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동행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방법 자체가 바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내적 계속 동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말씀 되새김질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실제는요. 해보면은 조금 하다가 말씀 되새김질 하는 생각 완전 없어져 버리고 그럼 다른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거나 안 하면 육적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요. 기도 한 열수를 하는 것도 훨씬 그게 나아요. 말씀 자체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창조 역사하기 때문에 훨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나신 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쉐르 메트 요건 죽었다 뜻입니다. 바이예히 요거는 살았다.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죽어다 살아나신 거, 아세루 메트, 죽은 사람에 속했다. 살아나시니, 바이예히, 바이예히, 살았다, 소생시켰다. 자, 인내잖아요. 인내. 인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장 필요한 인내라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급하게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다 때가 차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제 이길 수가 있지. 서문학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떠냐. 자, 2장, 계수 2장 8절입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서문학 교회 2장 8절 확인해 보면은 서문화가 몰약성이죠. 몰약성입니다. 몰약.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은 사람에 속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뭔가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말씀 내가 영접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말씀이 처음에 내가 들어와서 나에게
일을 하신다고요. 귀를 열어 고쳐서 듣게 하고, 눈을 고쳐서 보게 하고, 입을 고쳐서 말하게 하고, 또 안재미 같은 나를 행동을 거쳐서 바로 말씀을 행하게 해요. 그런데 내 육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원래 육의 세력들이 이걸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자기 세력들 전부 다 내 속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당을 일으키는 거죠. 작당을 일으키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장로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그럼 내가 그동안에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내서 이게 세력들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찾고 나에게 일을 하거든요. 아, 눈도 열게 하죠. 귀도 열어서 듣게 하죠. 또 말도 발음을 하죠. 행동도 이제 올바른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 육의 속성이 자꾸 영적으로 바뀌니까 육의 세계 볼 때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뒀다가는 완전 내 세계들이 다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서 그동안 먼저 믿었던 장로 뭡니까? 우두머리거든. 지도자입니다. 그 내가 먼저 이루어졌던 그 사상, 생각들. 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들이죠. 기도하는 거라고 쉽게 설명하면요. 기도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 그 성품이 그것도 규합을 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말은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을 떠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예, 바리새인은 이 분리하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 이제 그들 융합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터져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변화된 내 속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다음에 제사 또그 바리새인들 이들이 전부 다 원 속성이 육의 속성이었다고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육적인 속성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쉬워요. 받아들 같이 이제 맞아. 이 예수님을 죽어야 돼. 그 말씀이 된 예수님이 일 못하게 만드는 게 못을 박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죠. 그게 이제 죽은 사람에 속했다. 죽은 사람에, 이겁니다. 죽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속에 있는데 전혀 말씀 역사를 못해요. 그럼 성도를 볼 때 분명히 말씀 많이 들었고, 시향들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아는데 전혀 말씀대로 못 산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상태인 것처럼 말씀 현장, 이제 그런 상태가 사실이죠, 완전히. 그래서 되면 이제, 때가 뭐냐? 그게 3일이거든요. 3일, 날짜로 3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을 지키고, 둘째 날 지키고, 셋째 날 지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가? 첫째 날은 뭐냐?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런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아들이는데 말씀 듣는다고요. 그 말씀 들어요. 그 빛이 또 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다시 또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할 때 내 속에 빛이 비친다고요. 그 둘째 날은 뭡니까? 물하는 가운데 궁창이 생겨요. 물은 내 속에 육의 속성 물이거든요. 육의 사상물. 육적인 물이
그 생각이 바뀌는 거 이제. 바뀌어서 그다음에 그 궁창이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 높은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사상. 그럼 이거 내 생각하는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 이제. 그리고 셋째째는 뭡니까? 내 본 땅이 드러나는 거 이제. 아,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요것에 내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딱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뭐 합니까? 바로 내가 본 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요. 그게 뭐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와 거의 같아요. 말씀이 다시 심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는 선과 악을 맺히는 나무라고요. 그 선은 뭐냐? 선을 알게 하는 지식. 또 악은 뭐예요?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창세 1장 30절에 31절에 가면은 그걸 너희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나무 열매를. 어떤 걸 한 나무만 먹으라고 지정한 게 아니고 그 나무 열매를 다 너희 식물이 줬다. 이걸 먹어야 모두가 소생할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저절되면 그 다음에 말씀 일을 한다고요. 물 하는 것도 궁창이 생기게 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궁창이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높은 사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내 육의 높은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걸 바뀐다고요. 바뀐 동시에 나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이 다 이렇게 모이죠. 그 물이 모이는 것은 뭐, 걸려도 회개의 눈물을 또 보시면 또 거의 틀리지 않아요. 나 자신 알면 자연히 뭐, 내가 죄인이다. 알게 되면 뭐, 자연히 회개하게 된다고요. 뭐, 그런 회개하면은, 비로소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거라고. 눈물을 쏟아서 나오서 모이잖아요. 그 땅에 드러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거다 씨를 신다고. 그 씨는 곧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말씀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사자로 하는 말은 말로 아크, 사자. 자, 단어 이제 바실, 서문화는 이제 모략성이고 향유, 고약 이런 뜻입니다. 이건 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모르 똑같아요. 몰약입니다. 몰약이죠. 98쪽 끝에 요게 나가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 감탄사 정종관 간청이나 권유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오니 명령 기원이고 또 한 가지 형용사로 쓰거든요. 요 나를요. 그래서 생것, 설익은 것. 이걸 때 이제 이 서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합쳐져서 소문화가 됐는데 결국 몰약성입니다. 몰약은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바르는 기름, 예수님 몸에 바르는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문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했잖아요. 몰약은 그 마지막에 창사 지낼 때 바르는 향수,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뭐냐?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신앙에서 떠나는 가르친다고. 그럼 그때 완전히 부패해지면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육주를 보면은 시체가 내가 죽었다, 시체 남았다. 그 시체가 썩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거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도 그 몰약을 바르는 것은 뭘 가르쳐 근원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시차가 있어야 몸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배석 교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는 바로 몰락적으로 내가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 타락해도 완전히 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걸 말하고 있죠. 2번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았다. 2번 내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살았다가 아니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예배소 단계에 아니 예배소 아니라 서문화 단계에 올라오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안다. 2장 9절 말씀. 자, 뭘 알고 계시느냐? 바로 1번 생활. 생활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생활은 뭐요? 에트 마세카. 너의 행위, 너의 행동을 가리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성그림은 요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성경이 있는데 실제 이건 빠진 거예요. 뭐 행동을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환란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환란. 환란 단어가 짜라테카. 이것이 장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하는 겁니다. 짜라테카. 에터 짜라테카. 고통을 고통을 요거 합치면 고통입니다. 고통을 요거는 너의 행동을 이 말이죠. 요것도 뭡니까? 너의 고통을. 그다음에 또 뭘 알고 계시죠? 내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궁핍이 뭐냐? 레시카. 이게 레시입니다. 레시. 궁핍, 가난, 빈궁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너의 가난을 너의 궁핍을 알고 계신다. 자, 그 궁핍은 이것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행동. 행동을 내가 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몰래 같은 데가 썩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 어디로 가? 육으로 간다고요. 그럼 육으로 가되 이미 내가 몰약을 왔기 때문에 완전히 100% 타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회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게 살아있으니까, 몰약을 다 칠해놨으니까, 몰약을 칠해놨으니까,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말씀에 떠나다 할지라도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몰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나갔던 사람 나이 먹어 교회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을 때문에 완전 부패하면 다시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치 셋째 날에 그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씨를 진짜 묻히고 땅 아닙니까? 거기다 씨를 다시 하나님 심어요. 그 묻이 안 드러나면 씨를 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환란. 환란은 뭡니까? 자, 어떠한 생활이 있는데 요걸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 안 맞아. 그 많은 입장을 보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민해요. 아, 이게 신앙생활과 안 맞는데 해야 되냐 요거 자체가 실제 고난이요. 만약 내가 말씀을 몰랐다면 그냥 악을 그냥 내 행동할 겁니다. 바로 몰랐다면은 근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괴로워. 그리고도 환란해요.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해도 너 마음에 뭔가 깨는 척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는 뭐 때문에? 몰락 때문에. 몰락, 이 소문화가 몰락 아닙니까? 몰락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나쁜 짓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아예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화인받은 생명은 똑같아요. 완전히 썩은 거 같은 거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걸 있어. 아, 잠깐 마음이 뭐가 깨름직해. 물론 이익 때문에, 뭐 자존심 때문에 그 행악을 행해도 뭐가 편치 않아. 왜? 바로 몰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와요.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왜 이거 악하다, 좋은 건 알잖아요. 그죠? 나쁜 거 하면 어때? 마음이,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괴롭다고 싶지는. 그게 환란이거든. 근데 그건 뭐가 없습니까? 말씀인 예수님 없다 뿐이지, 실제 육으로는 그걸 느끼죠, 이렇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게 바로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이 뭡니까?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어. 뭘 해도 기쁘지 않아. 사실 말해서 행복을 못 느껴. 행복이 없어.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뭐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환경이 좋아도 어떤 행복이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빈곤, 가난. 그걸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 생활을 알고 계시는. 근데 행동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번역이 되지 않고 빠졌습니다. 근데 가로 2번, 유대인들의 희망이다. 유대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 밖으로 볼 때 같은 교인이 또 핍박할 때도 있어요. 아, 날마다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 무엇보다도 교인들 같은 신앙인들이 핍박할 때는 더 힘들어. 마치 우리 집안의 한 식구가 남편이 아내를 핍박해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해도 그렇고, 자식들이 부모를 그냥 멸시해도 괴롭다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해도 역시 괴롭고, 다 괴로워. 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가까운 이웃을 보시면 돼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 육적 세력들도 어떤 데는 유대인 역할을 해요. 말씀을 들고 나오거든. 야, 너 지금 그렇게 새끼도 그렇게 했는데, 네 건강에 그게 뭐냐? 그래 온다고 그렇게 핍박한다고. 여기 보면은 예후dim, 요것이 예, 유다거든, 유대는 뜻입니다. 유대는 뜻은 찬양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가 찬양하는 뜻을, 이 복수니까 찬양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요거 핍박, 에트 기뚝, 비방, 욕설이에요. 비방해도 괜찮아. 욕설까지 하면 더 힘들어. 아무리 우리가 선해도 욕 먹으면 진짜 괴롭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방거리, 욕설, 누가 유대인이 한다는 거죠. 유대인은 찬양한다는 것은 뭘 어떤 데는 육의 세력도 나를 찬양해요. 야, 너 잘한다. 잘한다. 그 생각이 온다고. 야, 내가 참 지금까지 잘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참 훌륭하게 살아왔다. 또 그렇게 날 또 칭찬한다고. 또 그러다 날 또 뭐, 핍박을 해요. 이걸 가르치고 있죠.
자, 이걸 이제 히브리 보면 그래서 다시 본 문제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희망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의 혈압. 자, 이걸 번역한 거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고통과 함께 너의 궁핍을 안다. 이거 안단다 요겁니다. 요것도 야다티, 야다티. 너는 부유하고 그들의 우두머리 왕이에요. 왕을 가리킵니다. 우두머리 너는 부유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는 그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또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것을 안다. 우선은 내가 뭐니까 부유하고 그들 우두머리라는 거죠. 왜 내가 부유한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큼 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부유를 말하거든요. 부유를 말합니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거든요. 뭘 남냐면 경험과 지식이 남아요. 그게 내 머리에 쌓인, 내 속에 쌓입니다. 그게 바로 부유를 그 지식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이 세상 어떤 양식보다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는 거죠. 또 왕은 뭡니까? 우리를 나중에 뭘 삼을까? 왕으로 삼아요, 목적이. 만왕의 왕이고 나는 뭡니까? 중동 왕이거든요. 근데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벌써만. 너는 그 부유가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어요. 말씀 많이 행해서 지키고 이루은 사람은 큰 부자일 것이고 말씀을 조금 이루고 조금 행한 사람은 그 경험과 체험이 조금 없어요. 그 작은 이제 부자죠. 이거 주님 아신다는 거죠. 그 부자의 그 용량, 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너는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너는 분봉왕.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왕은 왕인데 아직까지도 내 자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내가 다 통제를 못해요. 육적인 막 자존심 상하거나 무슨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혈기 나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 통제해 왕인데 그 통제 못한다고 그냥 화를 내버려 그냥 욕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 통제 못하는 거죠. 왕은 왕인데 바지왕이라 그러나요? 헛바지 왕이라. 아무 권한이 없어. 이게 이제 앞으로 다 새롭게 이제 추측이 돼야죠. 추측이 돼가지고 쌓여서 내가 영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것도 내가 다 통제할 뿐 아니라 육적인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대접받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다. 내 속에 있는 세력들이 유대인이 같은 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편이 아니 왜? 조롱하는 것을 안다. 조롱한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너 그렇게 말씀 연구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 너 그저 이루어진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근본이 뭡니까? 틀림없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 근데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사탄의 이 회가 그 모임이 되는 거죠. 그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유대인인 것처럼 해서 나에게 접근해 올 때 이걸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분별 내가 못하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말씀에서 돌이켜가지고 자기네처럼 육적인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 작은 애들이 오래 내 속에 머물렀어요. 사탄이 해는 내 속에 영혼에 머물러서 없어요, 내가. 왜?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요한계시 끝에 가보면은 예루살렘도 하나서 내려오고 성전도 하나 내려와요. 거기 어린양이 계신다고요. 곧 하나님이죠. 네,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때가 되면 이 사탄 회를 다 내가 나가야 된다고 사는 무리는 뭐 몸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실제 이 여기가 참 좋거든. 사대 거기 참 좋아요. 왜? 식선을 한대요. 화내라면 화내지, 속성하라면 속성해야지, 근심하면 근심 얼마나 식선을 잘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사탄의 말을 잘 들어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이 사탄의 말도 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인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나 같은 편이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자꾸 말씀 지키면 야 너 지금 생각해봐라 말씀대로 행하는 지금 이게 뭐가 있느냐 남은 게 아무도 없잖아 자꾸 조롱한다고요. 너 그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봤자 뭐 남는 게 있냐? 그럼 자꾸 조롱한다고. 그래서 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아무도 하고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지. 그 아들 듣기 정말 나를 미혹시켜서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100페이지 이거 이제 손그림표 에트마세카 너의 행위를 너의 행위를 너의 행동을 그런 거죠. 활라는 단어 보세요. 활라는 단어는 요겁니다. 짜라 짜라테카 내 환란이죠. 짜라테카 대적자 고통 역경 모진 고뇌 이겁니다. 고통 역경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환란은 어떤 각 번역했죠. 뭐 궁핍은 그대로 뭐 궁핍이고요. 부유한 자 아시르입니다. 아쉬입니다. 아쉬르 부유한 부자 거만한 거두는 부리는 이 단어가 아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은 부유나 부자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새 행동 따라서 이것도 번역돼요. 거만하다. 이것도 육적으로 부자 부자인 겁니다. 거두는 부리는 거. 이것도 육적 부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 양쪽, 영적, 육적 다 사용이 됩니다. 시방, 어, 기도프, 기죠? 기두프, 비방거리, 조롱, 비방, 욕설, 험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회라고 하는 단어는 요겁니다. 회당이에요, 회당. 케네시 야트, 케네시 야트, 케네시 야트 회당이죠. 예, 이 구약에서는 요거를 주로 이제 모에드로 사용합니다. 정해진 기간 또는 시절, 함께 모임, 회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해요. 이건 조금 요거 연경으로 이제 쓰는 건 원래는 요 글자입니다. 모에드. 사단이 그 사탄이에요. 사단은 기본적으로 대적자입니다. 말씀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악마. 이 단어가 어떤 악마로 쓸 때도 있고 사탄을 번역하기도 하고 선의 대적자의 두목이에요. 선을 대적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이 사탄입니다. 자, 3번입니다. 102쪽에 3번 권고. 서문학교 이제 권고를 합니다. 권고 뭐냐? 2장 10절 권고가 있는데
자, 가로 1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가 서모나 영역에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받은 환란보다 큰 환란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란이 왜 올까? 고통과 시험이 왜 올까? 이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내가 실제 만들어줘요. 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내가 평생 동안에 고난을 모르고 시험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살아왔다면은 그 물론 복된 사람이겠지만은 실제는 바꿔지는 그렇게 없어요. 그때는 좀 똑같아. 그러나 육의 세력이 강할수록 많을수록 고통과 연하는 고난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 고난이 온다면은 그걸 피해갈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내 자신을 다듬을 때 빨리 고난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 교인들 똑같이 고난 다 싫어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 고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역과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고난이 주어지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은 늘 쩔쩔매.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고난이 뭐 있어요. 뭐 자녀들의 못되게 길로 나가는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거. 어떤 부부 간에도 고난 서로 있죠. 부자간에도 고난이 있고. 이웃과의 고난. 하여튼 여러 방법이 많아요. 또 뭐 실제 감옥에다 집어넣는 고 그것도 하나의 고난이거든요. 대개 사람들 보면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나중에는 많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면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고난에서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은요, 사방이 뺑도로 가면서 다 막혀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길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냐? 우회는 막히지 않았다고요. 그건 뭘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길만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겪어요. 어디를 봐도 내가 나갈 길이 없다. 그럴 때는 우회를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우회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여는 방법은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또 한 가지 기도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고생스러운 거 빨리 물리쳤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미 이 고난이 이미 정해졌다고요. 기간도 이미 정해졌다고 봐요. 내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 때가 지나면은 고난이 물러가요. 근데 고난이 물러가신 후에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게 그 사람에게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다듬고 더 회개하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더 이렇게 진짜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순수하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고난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냐? 그 사람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왕창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겪은 것만큼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는 이걸 바라보고 뭘 하지 말라고요? 티라.
이 치라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알, 이거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세보로라는 뜻입니다. 셋보로. 셋보로는 뜻인데, 요건 이제 전치사죠. 리는 전치사인데, 리죠. 리보로, 리보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원래 뜻은 이겁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결국 고난도 무거운 짐인 겁니다. 뭐 고난이 뭐 아픈 것도 고난이고 연약한 것도 고난이고 배고픈 것도 고난이고 하여튼 고난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다 달라요. 이걸 이제 치라 무거운 짐을 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 단어가 요거입니다. 내 애만 내 애만입니다. 내 애만 아드 요까지 미베트 메베트 이거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 죽기까지 충성 내만 하라. 또 이제 오죠. 오예 호예 이걸 애를 쓰면 애를 보러 가니까 애죠. 애예 해예 서도 잘못하네. 해예 죽기까지 성산자가 되라. 이걸 이제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2장 10절 봅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 확인해 보면은 2장 10절입니다. 계속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이 고난을 두려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 넣는다는 거죠.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는 전체 감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며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에 들어갔을 때 뭘 해야 되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말로 고난을 번역한 겁니다. 무거운 짐,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고난 중에 왔을 때 내가 행할 일은 뭐냐? 보라, 오직 힘내 보라. 준비된 중상하는 자가 이 중상하는 자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막 모함하고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도 올 수 있고 안에도 올 수 있어요. 내 안에서만 오면은 조금 잠깐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는요.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밖에서 환경과 여건 또 여러 생활 속에서 오는 건 조금 이게 어려워. 왜? 내가 마음을 바꿔도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여건의 지분을 잘 이미 예배돼 있다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 여건일 수도 있고 뭐 간단히 앓고 날뭐 요즘 말하면 무슨 뭐 독감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도
참으면 진짜 아프니까 고난 아니겠어요? 물론 더 길게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아픈 것도 이걸 내가 마음 바꾸는 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새로운 힘이 와야 이게 이제 뭐 약을 먹든지 뭐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났든지 그래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감옥 지배에다가 던진다는 거죠. 감옥이 쉽게 말하면 그대로 감옥 그냥 감옥 가르치는 거죠. 그럼 감옥집이 어디냐? 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 감옥집이에요. 속이 많이 상해. 그 하나의 감옥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 그것도 하나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만 그 사람을 쳐다보면 괜히 화가 나. 그래서 말만 들어도 화가 나. 그게 감옥이거든, 그치?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내게 오는 거 보면은 어떤 데는 사람 통해 할 때는 옆에서 두고 할 때도 있어요. 매일 그냥 보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로 이런 분은 되게 많이 오는 건 이제 금전 거래와 관계가 많아요. 금전 거래, 물질 관계죠. 물질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뭐냐? 너희가 10일 동안에 이 감옥에서 견딘다는 거죠. 10일 동안에 역경이 있으리라. 왜 10일이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0번 가라사대예요. 그러면 내가 속히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창세기 1장에서 10번 가라사대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그 10번 가라사대 안에 7날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 속에서 머리는 7이요, 뿌리 10개 나오는 나중에 이제. 그럼 이거를 요한계시 1장을, 창세 1장을 모르면은 이거 설명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7머리는 뭐고, 10뿔은 뭐냐는 거죠. 그 뿔이 그 바로 10번 가라사대, 한 번 가라사 자체, 실제 그게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뿔이 권세 나오는 거예요. 그 동안이죠.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장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는요. 근본이 그거거든요. 창세기 1장 자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10번 가라사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봐야 10번이 보이지. 아니면 10번이 보이지 않아요. 9번은 잘 보여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사람들 대개 보면, 가라사대 9번밖에 없는데 왜 10번에 그럽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10번 가라사대 말씀을 행하기까지는 무엇을? 역경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성실한 자가 되라. 성실한 자가 되라는 거죠. 성실한 자. 우리말은 충성하라고 이제 돼 있죠. 뭐 충성이나 말이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성실한 자가 되라는 거죠. 성실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말씀 되새김질, 묵상, 기도하는 요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내 자신,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쉬워, 실전요. 말씀을 기억하면 바로, 아, 지금 이거지. 아, 바로 내가 이제 고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모르니까 환란이 와도 이게 괴로워하는 거지. 말씀을 안다면은, 맞아. 이 예배된 것이 예배됐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와꾸를 하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생명의 왕관을 준다. 우리말로 멸관인데, 멸관이 왕관이 원을 보면요. 요겁니다. 왕관이. 에테레트. 에테레트. 여기 멸관을 보는 글자예요. 우리 성경은 생명의, 여기 관역 되어 있네요. 관이 뭐냐, 실은 왕관을 가리킵니다. 왕을 삼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한테나 왕관 씌웁니까? 그건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만나면, 아,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요거 알면 아마 기뻐할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이 환란이 끝이 없네. 이 고난이 끝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장차. 이 장차는 뭐냐? 준비됐다, 예배됐다는 뜻이에요. 장차. 아티드. 이 장차라고, 그것은 이제, 뭡니까? 준비된 거, 예배된 거.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냐? 이 마귀도 사탄은 좀 같은, 마귀는 우리말 똑같은데, 단어 달라요. 여기 마귀는 뭐, 속삭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삭이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입니다.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자꾸 험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속삭여요. 야, 네가 자꾸 이렇게 봐라. 열심히 믿어도 화내 오는 거 봐라. 무슨 소용이 있냐. 속삭이고, 그 말 귀를 기울이면, 맞아. 나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끝이지 않네. 다른 사람은 누구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거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 옥입니다. 옥이에요. 망복이 초속, 경계, 파수꾼, 오죠. 감옥이죠. 옥에 같은 데 감옥입니다. 감옥. 그다음에 시험은 그들 시험이고 다른 단어 환란 받고요. 이 10은 요건 11조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에세레트, 아세레트죠. 아세레트는 단어가 열, 11조, 어근이 11조를 바치는 뜻입니다. 어근 자체가 10분의 1을 취하다는 뜻이죠. 충성 단어 요겁니다. 성실한 자, 진실한 자가 되라 이 말이고요. 또 멸류관 요겁니다. 멸류관인데 왕관입니다. 왕관, 머리띠. 생명의 멸류관 준다. 생명의 왕관을 줘요. 왕관이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왕을 완전 살려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으로 완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고난과 역경과 환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올 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106쪽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